위대한 부르심 첫 번째 시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새해가 밝았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회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회복. 이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심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뭘까요? 영모야, 성경아, 성령아, 진짜 이렇게 육성으로 하나님이 정민아, 서영아,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은아, 뭐 은규야, 뭐 죄송해요, 뭐 종선아, 뭔가 이렇게 이름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도 누가 예전에 한번 질문한 적은 있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들은 적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 질문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누군가 질문한다면 제가 네라고 대답을 못해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수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이면 목사가 됐을까요?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확실해질 때 그게 때로는 직업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부르신 어떤 이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 그게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들릴 때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해요. 저번 주에 제가 위치 찾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위치를 찾는다는 게 뭐죠? 지금 나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지금 뭔가 조금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위치를 찾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의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은 형제가 지나가다가 온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카페 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들려서 예배를 내가 한번 드린다. 우연히 그것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잘 왔어요. 매주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 좋긴 한데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좋네요. 여러분도 새롭지 않지만 나는 새롭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기억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을 때 무슨 의도를 갖고 얘기하셨을까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나를 떠난 장소가 아니라 나와 함께해야 될 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외워볼래요? 시작. 이거 되게 쉬운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를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저는 오늘 위치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성전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자리 찾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내가 딱 지키라는 거예요. 성원 형제 그동안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정말 훌륭하다. 자주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뭘 가장 요구하시냐면,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유명한 사람이 돼, 너 멋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너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르심은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이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존재인가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나는 요만큼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심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나 걱정스럽거나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죠. 여러분들 다 똑똑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이 머리로만 이해됐을 때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떠나라, 가라, 예배하라.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떠난다는 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가라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선한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하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떠나라. 가장 익숙한 곳에서. 사람은 해결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따라 봅시다. 의, 식, 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완벽하게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는 항상 숙제로 남아있을 때가 많죠.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유혹으로 다가와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곧 먹음직한다는 게 뭐예요? 배를 배부르게 하는 거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보암직하다는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누가 먼저 받으셨죠? 예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문제거리가 되고 도전거리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찾을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네, PPT 안 띄워줘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육신의 문제, 안목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처럼
그것을 갖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본성, 죄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세 가지를 항상 갈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유혹에 휩싸이고 항상 쫓기듯이 살아요. 쫓기듯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겼다는 것은 인간 승리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한 가지를 의도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델이에요. 모델.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모델 삼으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육신을 왜 입고 왔겠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이겼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안목의 정욕.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이생의 자랑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만족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아직도 익숙한 게 있거든. 아직도 하나님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이때를 넘겨버려야 돼요. 빨리 지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다른 시간으로 채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자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감정 이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 번째로 익숙한 삶을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명령일까요? 쉽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임원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예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 대한 어떤 이유와 목적을 잘 못 찾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염세적이거나 아니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익숙하다는 표현은 세상에 만족한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항상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게 나는 좋사오니라고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비관적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면서 만족을 찾게 되죠. 아니면 홈쇼핑에 중독이 되거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뭘 보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유혹을 그냥 날마다 못 이기는 척하며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전에 정확하게 떠날 장소까지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 잡았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만을 왜 추구하는가?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삶은 당연한 삶이었죠.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기 집에서 많은 친척들과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게 왜 나빠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익숙하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기에는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가족끼리 모여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익숙함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세요. 어딜 떠날까요? 어디 뭐 좋은 여행지를 찾아가지고 놀러 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안정감을 누가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건지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건지. 안정감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휩싸여요. 그래서 눈, 귀 모든 것이 닫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한 채 한 주간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명령 들어오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내가 몇 살처럼 보여요? 네, 좀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그래도 이제 앞자리가 바뀔 때쯤 됐는데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한 교회에서 한 5년 사역했으니까 해외에 대한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해외에 나아가? 이건 생각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었어요. 근데 갔어요. 왜 갔을까요? 저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닿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2년 동안 물론 힘든 일도 참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갔다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나를 안정시키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들을 경험하기는 어렵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곳을 피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제가 거기서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한 가지를 이제 경험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다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툰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쓰는 말 중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한문이라는 거 알아요? 한문? 여러분들은 한문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아이들은 한문이 제일 어렵대. 왜냐면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완전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재능과 재미, 이 능과 미라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어떤 이런 뭐랄까 이해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설교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한 번도 제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아이들이 없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붙어 있으면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익숙한 것을 내가 결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신선한 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인데 문제는 그냥 중심만 내가 뭔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고 가야 돼요. 정말 떠나라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떠나야지, 그냥 좋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장소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익숙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 자체가 우상 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란을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좋아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장소는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야 될 곳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갔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재밌어요. 잘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고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선택하고 세상과 결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시작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안 믿겨지죠? 아브라함은 믿겨졌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너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 저걸 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래, 너가 이런 혜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너의 삶의 방향과 너의 삶의 행동이 달라져.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신선한 은혜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지금 명확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큰 민족이라고 하셨으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믿어야지.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먼 미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현재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너무 부유한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신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신선해졌을까요? 설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일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약속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한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과 저주를 통해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약속한 거죠? 축복과 저주는 회복을 약속한 거예요. 너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복 있는 존재,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연결된 모든 사람들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신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받으세요. 명령 따라가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떠났다는 거는 그냥 나 갈게요 안녕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가족들, 그 다음에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결국에는 재산 다 가지고 완벽하게 익숙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간 거예요. 뭘 믿고? 축복을 약속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행하는 사람, 소유, 재산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봉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어요? 왜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좀 불쌍해 보여서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곧 우리의 삶의 마음뿐만 아니라 중심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액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줄어들지 않아요. 왜? 단순히 내가 이걸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이곳에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실제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령과 결단은 함께 가야 한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응답이 없으면 말씀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거예요. 사실 불안정하죠.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위험 감수였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 말씀 듣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따라갔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어떤 감정을 가지면 세상의 시류를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지금 시류가 어때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렇죠? 목회자에 대한 비판, 뭐 썩어 빠진 이야기들 막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품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뭘 의미하죠? 우리 7절 말씀 읽고 이제 결론 맺을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쫓아갔어.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 쭉쭉쭉 따라갔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따라하는 곳곳마다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대. 예배를 드렸대. 왜?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쫓아가면 되잖아.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대요. 왜 예배 드렸죠? 완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점 하나를 찍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그런 습관들, 그런 생각들, 그런 습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씩 불안정하지만 신선하고, 뭔가 답답하지만 안정을 주고, 뭔가 걱정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가장 안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1년도도 예측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대비해야 된다, 어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